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강신호입니다. 진주 강씨에 믿을 신자에 중국에 있는 땅 이름 호래요. 호자가 제가 찾아봤더니 근데 저희가 삼형제인데 호자 돌림이에요. 첫째가 정호, 둘째가 신호, 막내가 원호. 호자 돌림인데 제가 태어난 해가 이제 1969년이거든요. 근데 7월 10일 날 태어났는데 호적에다가 8월 15일로 올렸어요. 아마 이제 제 생일을 광복절 국경일로 하시려고 일부러 한 달을 좀 늦게 올리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동석이가 술을 드셨는지 제 이름을 호적에다가 어떻게 올렸느냐, 세금자의 노풀고자가 이게 호자인데 세금자가 아니라 앞에다가 불화자의 노풀고자 효로 올려버린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이 신효인지도 모르고 호자 돌림이니까 신호로 여태까지 살아왔고, 학교 다닐 때도 출석부 부를 때 강신호, 그리고 18살이 되어서 주민등록증 받을 때도 강신호로 주민등록증을 받았고요. 주민등록 등본상, 초본상에도 전부 다 강신호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이름이 호적등본에 신효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면요, 결혼할 때 알았어요. 호적등본을 그때 띄었어요. 띄어서 아내의 이름을 제 호적에다가 올려야 되잖아요. 아내 이름을 올리는데 아내 이름을 제 이름 밑에다가 올리는데 제 이름을 보니까 신효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강신호 선생님 이름으로 사는데 하등에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 호적에는 신효로 사시고 이름은 신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데,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에서 영주권 서류에 보면은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적등본이 가족관계 증명서로 바뀌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서 냈더니 여권에 있는 강신호랑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강신효가 어떻게 같냐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그래서 그거 설명하느라고 제가 서류를 얼마나 많은 첨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강신효가 강신호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2019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름을 개명하는 거예요. 개명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쭉 50년 이상을 강신호로 살아왔고,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다 호자 돌림이고, 그런데 저만 효로 돼 있으니까 이거 신호로 바꿔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유를 적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는데 보름 만에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제 이름이 강신호 맞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제 이름 가지고 놀리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신호등. 근데 그렇게 불려도 신효보다는 신호가 나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저를 하나님의 강한 신호라고 불러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에 등록된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 17자래요. 뭐냐 하면요,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17자. 그리고 우스운 이름도 많아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성이 강신데 이름이 남제비예요. 강남제비.
진짜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강, 아지. 성이 경신데 이름이 운기예요. 경운기. 강신데 이름이 호구예요. 강호구. 고신데 이름이 기판이에요. 고기판. 고양이도 있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영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런 이름이 있대요. 이름이 개씨가 있죠. 개. 우리나라에서 엔카 가수 중에 개은숙이 있었잖아요. 그 개씨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요, 개소리. 진짜 이런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자녀들은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질 때마다 좋아했을까요? 과거에는 이름이 한 사람의 운세, 형통, 성공을 결정한다라고 믿었고요. 때로는 귀한 자식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엉뚱한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개똥이. 마음대로 불려야지 오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름은 단순히 여러분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인품,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리고 동양 사상에서는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불경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강, 대자, 희자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오늘 10계명의 제3계명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아버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이해했나 봐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야훼입니다. 야훼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I am that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히브리 언어로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이 야훼라는 단어에 자음을 띄어서 뭐라고 읽었느냐?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의 존경과 경외를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글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여러분 야훼라는 이름을 다 주님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와 존귀의 대상이시니까 그 영광과 위엄을 느끼고 그래서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불필요한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훼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 발음했던 유대인들을 볼 때 감동스러워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해서 그 이름을 주님이라고 바꿔서 불렀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최고의 경건의 모습이 위선으로 보일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최고의 경건의 모습이 위선으로 보이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 고백이 진실하지 못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야훼란 이름을 차마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름만 귀중히 여긴 거예요. 이름만. 여러분,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고 그 이름을 중히 여기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에 대한 존경과 애정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할 때에도,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도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들의 삶 가운데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를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사용한 다른 이름으로 맹세한 그 이름을 자기 편리에 따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에도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비록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어긴 적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의 표현이었잖아요. 그런데 야훼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겉과 속이 다른 예배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위선된 모습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모습이 가장 겸손하고 경건한 모습일 텐데,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함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될 수 있는 한계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그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진실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맹세할 때에 하늘에 맹세했고요, 땅에 맹세했고요, 예루살렘 성에다가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 지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이고, 땅에다가 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맹세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에다가 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맹세하면 안 된다. 네가 예 하는 맹세를 했으면 예 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아니요 하는 맹세를 했다면 아니요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하면 죄다, 이것만 논했어요.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정말 이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말의 무게감이 무거워지고, 맹세 안 하면 말의 무게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정말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한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란 말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늘에다가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모든 공간의 어떤 건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던 맹세를 하지 않던 그 말의 무게감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차등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저렇게 사용하면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의미는 맹세 행위의 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강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거짓으로 맹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서 괜찮은 것도 아니고,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백의 진실성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그 코람데오의 신앙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고백한 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환경이 바뀔 때가 많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환경이 바뀔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진실함이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진실함이 내 안에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정말 지키고 싶은 마음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묻고 있는 믿음의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너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싶느냐? 그 믿음을 묻고 있는 믿음의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고백한 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함에도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율법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맹세해놓고 지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본 게 뭐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상에다가 절을 하고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녕과 자기들의 형통을 위해서 기브 앤 테이크, 뭔가 신에게 주고 내가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바알신을 섬기듯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란 얘기예요.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신에게 뭔가 드리고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을 때 사마리아 누군가가 이제 가서, 예수님이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만들어 놨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진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마리아 8장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그 빌립 집사가 갔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유명한 마술사가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유명인이었습니다. 속임수로 마을에서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인기를 얻고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빌립에 가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그런 보고가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파견을 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그걸 시몬이 본 거예요. 마술사가 본 거예요. 그 마술사가 나도 진짜 저런 능력 받고 싶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내가 살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다발을 베드로에게 내놓았을 때 무슨 의미로 돈을 내고 그 능력을 달라 그런 거예요? 진짜 유명해지고 싶은 거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진짜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이제는 속임수 쓰지 않고 마술하지 아니하고 손만 얹으면 능력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능력 받고 싶을 때 돈 주고 사고 싶었어요. 그 능력을.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했어요. 바울도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오늘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더 멋있게, 더 근사하게, 더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제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설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목사가 무속인처럼 목에서 쇳소리를 내면서 은혜 받은 것처럼 분위기를 잡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흥분하게 만들고 예배인지 구판인지 혼동되게 만든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잘 살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해도,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해도, 아무리 큰 능력으로 부흥을 이루었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라면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 다니기 싫다, 저런 목사 보기 싫다, 자기만 유명해지고, 목사도 사람인데, 그래서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더 이상 그런 교회 싫고 그런 목사도 싫고 그래서 나 혼자 주님을 섬기겠다, 나 혼자 주님을 믿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부조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가 아니라 더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지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래 것들이 윗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제로 인한 초청이었어요. 내 이름을 불러달라, 내 이름을 진실되게 불러달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인격적인 초청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싶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와 교제하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얘기는 나와 교제하자라는 얘기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연약해서 그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이 죄악된 입술에 담을 수 없겠다 싶을 때도 부르지 않을 수 없어서, 높이지 않을 수 없어서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 부정적인 명령으로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면 안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며 예배할 수 있는가의 문제란 말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배 때는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흩어져서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노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진실함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조그만 문제에도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예배하는 관계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우주,
하는 시에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가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용서하시려고 부르는 것이지 징계하시려고 부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핑계를 대요. 핑계하는 죄가 더 나쁜 죄예요. 주님은 다 아셔요. 오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차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은 사람의 존재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망령되이 불렀어요. 우상처럼 불렀어요. 내 욕심으로 불렀어요. 오늘은 진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